자,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아모스에 나타난 성령님인데, 이 말씀 중에서 아모스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기 할애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그 특징은 특별히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말하자면, 소멸하는 불이라는 개념은 심판하고 직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성경에 보면 구름이라던가 물론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임재되는데 진짜로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하나님이 제 친구 걔는 신학대학 다니는 애가 아니라 저랑 이제 이대 음대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바이올린 했던 친구인데 시집을 굉장히 일찍 갔어요. 내가 그때 이제 신학을 좀 늦게 했으니까 그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저는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런 궁금증을 이제 신학생이다 하고 저한테 묻는 거야. 사실은 체험은 자기가 더 많이 하는데 그래도 또 신학생이니까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또 아는 척을 해줘야 되잖아. 나한테 신학생한테 묻는데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함께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걔는 하여튼간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저께는 밤에 내 기도를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 왜? 그랬더니 방에 있잖아 구름이 가득 들어있는 거야. 방에 안개인지 뭔지가 가득 차갖고 나 있지. 너무 놀랬어.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야. 나는 이론을 알거든. 나는 한 번도 그냥 내 방에 구름이 낀 적은 없었지만 내가 성경은 그래 내가 본 사람이라 내가 그건 아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속으로. 하나님 나도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둘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잖아요. 앞에서 이제 둘이 옆에서 이제 기도할 때 그 방에서 기도할 때 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답을 걔가 들어.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가 초기 때 저한테 임하셔서 했던 역사가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친구는 이제 저 이제 친구가 정이야. 나 깜짝 놀랐어. 얘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있잖아. 빨간 옷을 입고 계신 거 있지. 그 빨간 예수님 피를 의미하는 거야. 나 다 가르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 예수님, 오늘은 왜 빨간 옷을 입고 계세요? 딴 때는 그 빨간 옷이 아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도 패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옷을 입는다.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진짜 되게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것처럼 구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실 뭐 구름이나 불이나 뭐 물이나 뭐 비둘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성령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직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임재가 오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심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진짜 요즘 그 지진도 뭐 무섭지만은 불 나면 요즘 막 엄청나게 불이 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지금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난 깜짝 놀랐다니까.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심판의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자연재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거야.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사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가 붉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그리고 어두움이 오고 그러니까 해가 깜깜해지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일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더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라면 불 나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물 난리나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지진 터지는 게 당연하고 화산 터지는 게 당연한 타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임을. 근데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언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사건을 사건되게 성취하신 하나님 누구겠어요? 누군가가 이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말이 난 너무 믿어지는 거야.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받을 때도 그렇고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에이, 그게 말이 돼?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네가 들었다는 게 성령이 하셨다는 걸 믿냐? 믿기는 믿는데요. 설마 저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지 못했던 어떤 좋은 어떤 좋다? 아니면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약속된 것들이 그게 과연 나한테 내 꼬라지를 봐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면 내가 너 데리고 말장난하겠니? 내가 너 데리고 말장난하겠니? 그러시더라고. 그 말이 너무나 리얼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맞아. 내가 우리 유예리를 데리고 말장난하겠어요. 내가 유예라 할머니가 너 이제 저기 만약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방도 사주고 뭐 사줄게 이 말을 했어. 그럼 내가 그게 내 수준에서 그 말 하는 게 걔한테 야 사실은 난 그럴 마음 없거든. 너 속아봐.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는 없잖아요. 할머니들 아시지?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무슨 장난하시겠냐고. 왜 못 믿어?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가 말하는 걸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못 믿고 있더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결론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지를 못해. 가슴을 치며 회개할 일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어저께는 재밌는 일이 잠깐 제가 유일이들이랑 밥을 먹는데 요즘 그러니까 걔네들이 불평불만을 말하는 게 야야 전부 야. 그러니까 지 누나한테도 뭐 이거 줘 그러는데 누나가 안 줘 그럼 야! 막 이제 되게 애기 때 되게 순했거든. 요즘은 아주 막 야! 막 그래서 내가 얘라 누나한테 그렇게 야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서워. 나보고 할머니가 자기 야단친다 이거예요. 내가 무섭다는 거야. 할머니 무서워 할머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는 네 맘대로 누나한테 하고 너 유일이 잘못한 거 할머니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렇게 야단치면은 안 돼. 얘를 데리고 내가 속으로 얘를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하겠니. 걔는 그러고 우는 거예요. 할머니 무섭다고. 자기 야단친 할머니 무섭다는 거야. 그러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야단도 못 치고. 이 잘못된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무섭다고 울고 있으니 우리가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그거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 가르쳐서 고쳐주고 해야 돼. 왜냐면 그 다음을 세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무서워. 이러고 앉아있으니 우리 꼴이 그거더라니까요. 아유 참나. 그래서 지금 제가 곤란한 중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얘한테.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는데 조금만 제가 워낙 이제 사랑하지 그러다가 조금만 유해라 이러면 무서워. 그럼 내가 못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이럴 때 하나님 잘못해서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제가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라도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러고 덤벼봐. 그럼 그냥 딱이한테 맞는 거지. 그냥 꼴밤을 맞든지. 그게 우리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 심판의 개념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지옥 갔다 온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은 바뀌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천국 보고 왔는데 나중에 딴짓하고 있다니까. 근데 지옥 본 사람들 있지? 절대로 못 변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은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게 손에 앞뒤가 마찬가지로 사랑과 공의가 붙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가 붙어 있는데 이 심판에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가냐고. 네, 저의 공의가 지금 유일에게서 지금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중에 저의 그 공의를 얘기해줘도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 이거 어떡하냐고. 조금 더 클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할머니가 무섭고 싫대잖아. 치더! 한번 치더! 이러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다가 금방 할머니 좋아. 이래. 그러니 걔 말에 휘둘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도 우리 말에 계속 휘둘리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은 주님 생명을 드립니다 이러더니만 하나님 어떻게 이걸 안 줄 수가 있어요. 돈 안 준다고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언서라면 이 아모스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일단은 두려운 줄 알아야 정신을 차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심판의 불이 내리는데 이 말씀 재밌어요.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멘.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일관적인 말씀은 돌아오라요. 나를 찾아. 돌아오고 나를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니까. 생명의 길이. 그래서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베델 찾지 말고 길갈도 들어가지 말고 부할세바도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길갈이 여기 베델이 어디야?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대잖아. 하나님의 그걸 본대란 말이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대해서 뭐라면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다 해서 그게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넘기신다니까. 그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통과를 해야 된다고 시험을. 테스트에.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테스트. 그래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베델 원래 베델 가면은 사닥다리를 볼 거야. 베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다음에 길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 20만 몇이야? 200만? 60만 명이 머물렀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거기서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단강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건너왔다 그러면 요만한 통로로 건너온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왜냐면 200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60만이지만 뭐 식구들 다 합하면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건너는 게 요단강의 한 라인을 따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퍼져서 요단강 전체가 건너는데 여기에 길갈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어요. 내가 길갈 갔을 때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 하나님의 왜냐하면 길갈에 딱 서서 보면 길갈이라는 지역에 딱 서서 보면 좀 높은 데에서 보면 거기가 평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넘어와서 거기에 200만이 거할 수 있을 만큼 넓은 평지가 길갈이에요. 이쪽에 엘리야가 승천한 데 여기가 요한의 그 세례터 예수님 그 세례터 예수님 세례 받으신데 또 그리고 이쪽 가면은 이쪽에 완전히 타락된 도시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편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증거들이 그러니까 길갈에서 그게 다 보여. 그게 길갈을 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길갈도 반드시 사로잡히고 왜냐하면 길갈에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리고가 보이거든요. 길갈에서.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내가 치과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름이 호산나고 그 사람이 구하라거든. 나 치과 치료하는 사람이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남자분이 딸도 있고 그런데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요 여기 이거 일을 빼고 났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했는데 셋째 날도 더 부르던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치료받고 3일째 됐을 때 엄청나게 말하자면 더 아프고 힘든다는 거야.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디나가 야곱의 딸이 나갔을 때 니네 식구들 되게 형제들이잖아. 니네 다 할례 하면은 우리랑 디나하고 결혼시켜줄게 이러잖아. 근데 어떤 여자지? 그 여자가 누구지?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 여자가 그 여자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처럼 3일 만에 모든 증상이 최고적으로 안 좋아진다네. 첫째 날, 둘째 날 잘 약하게 하다가 셋째 날에 아주 성 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당신이 그렇게 된 게 정상이라 이 말이야. 훨씬 위로가 되더만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근데 그게 또 여기 잇몸이 들어오르는 게 성경대로 되면서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여기도요. 길갈에서 전부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가 바로 앞이거든요. 눈에 보여요. 근데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향하라는 거야. 이건 뭔 소리예요? 3일쯤 됐을 때 다 죽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니까. 몸이 불편해서 정상적으로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근데 오늘 그 목사님 새벽기도 때 그 얘기했는데 참 그게 의미가 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할례 받음에 대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올림픽 때 그 달리기 뭐야 그거 마지막에 하는 거 뭐지? 마라톤 할 때 그 사람들이 홀딱 벗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 자기가 성민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민에 대한 할례 받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다는 거지. 근데 그 할례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흔적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흔적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면 자기 표피에 몸에 그걸 낸 거잖아. 표식을 한 거잖아. 할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니네 이방인들 같은 개 같은 족속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가진 자야 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몸의 흔적이 할례라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흔적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이건 뭐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건데 몸에 바울 사도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몸으로 드려지는 분량 말하자면 예수를 위하여 몸이 얼마나 자기 몸을 혹사했는지 모릅니다. 몸에 흔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잖아. 네가 예수를 위해서 몸에 흔적 있어?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냐고. 예를 들어서 날마다 무릎 꿇기로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 이런 흔적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하여 몸의 흔적을 가졌나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 너무 멀쩡한 것 같더라고 내가.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몸으로까지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길갈도 베델도 그러면 또 저기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만나서 그 아비멜렉하고 말하게 계약해서 이게 7 우물을 가져는 그게 거기에 성경 우리 잘 모르는데 성경 잘 보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같이 산 시기가 있어요. 한 집에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 이렇게 말하면 이 말하자면 믿는 자들의 아주 기본 고향과 같이 터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소용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이에요. 길갈이든 베달이든 그 옛날에 했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뭐 이런 차원의 한 번, 두 번의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 아니라 보세요.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라. 요셉의 집에. 요셉의 집이 사실은 그 므낫세가 에브라임이요. 이 에브라임이 둘째 쌍둥이 둘째인데 걔가 둘째 아들이지 쌍둥이는 아니지. 가끔 이게 남의 집안일이라 헷갈리네. 둘째 아들이 이 장자권의 계보를 이었잖아요. 장자권에 이게 다른 걸 레위 지파 빼버리고 두 지파를 므낫세가 에브라임 지파로서 12지파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랬는데 이 요셉의 집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는 장자권의 그 권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는 하나님의 장자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거든요. 그것이 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의 종이야. 나는 뭐 목사님, 부인이 나는 사모야. 이딴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교회로부터 시작하네, 교회.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의가 주의 종으로부터 실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고 있다는 걸 알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하고 연결되냐면 우상숭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품고 있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 탐심, 자기 안에 탐된 다른 마음이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야, 지금. 내 속에 뭐가 있냐는 거야.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체크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나는 지금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방향은 어디인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거는요, 각자가 주님 성령 안에서 체크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개인의 구원의 문제이며 상급의 문제이고 영원한 그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결과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삶과 보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의 열매가 틀리기 때문에 제3자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방신당 그러니까 산당을 산에다가 항상 이런 그거는 산에 있잖아. 산에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뭐 몰렉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믿었던 아세라라던가 바알이라던가를 섬기는 제사도 드리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 섬기는 제사도 드렸어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온갖 잡신과 잡마음으로 온갖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가 체크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시면서 은을 받고 의인 팔고 신앙표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전부 물질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따라가는 게 물질 타락과 그리고 성적 타락이에요. 그죠? 우상 숭배. 그래서 사람이 전부 만몬, 전부 진짜 돈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버리는 이 만몬에 붙들려 이 마지막 때. 그 오직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차원하고 물질 차원을 동일하게 놨다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차원으로 논 시험거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이게 물질 차원하고 하나님 차원이 동급이야. 동급. 절대로 물질을 섬기던가 하나님을 섬기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마지막 때는 전부 물질을 섬기니까 보세요. 이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물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 뭐 자기 상황 보니까 믿어져요? 이 또 돈이 있는 데는요.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필요가 없어. 이게 다 똑같은 차원이에요. 물질에 의하여 인간이 움직여지고 있는 자기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는 이게 물질이라는 게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으면서 굉장한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질이 없는 게 축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꼭 있어야만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 성령이 결정하세요. 때로는 다 비워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준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신을 섬기는 그래서 이 이상한 그 종교 집단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막 정명성 이 다 가짜인 게 성이 따라가 성이 이 죄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전부 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보내시는 거죠. 소멸하는 불, 심판의 불. 마지막 때, 노아 때에는 물로 심판하셨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 심판할 거라고 성경에 쓰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무저갱에서 사단이 등장하고 10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사단이 움직이고 이제 마지막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마지막 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휘젓는 시간이 오고, 그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불이, 이건 예수님 재림 이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걸 살라버림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 끝나버려요. 불로 끝나요. 불로.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불태움이라는 거, 성령은 불, 하나님의 분노, 이 질투,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더러운 거 다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 불못으로 들어가. 사망도 불못으로 들어가. 써 있어. 사망도. 사망의 왕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야. 생명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 불못으로, 무저갱은 이게 아주 이게 끝이 없이 밑으로 구렁텅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영물을 가둬놓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사람은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은, 육을 갖고 왔던 사람은 음부로 들어가지. 하데스,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것이 나와서 결국은 마지막 처음에 예수 재림하실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으로 들어가고, 1000년 왕국 이후에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단이 마지막 한번 휘저은 이후에는 이 사망이나 이 모든 것에 사탄이 이 불못으로 들어가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우상 숭배, 이게 여기 어떤 거 있냐면요.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좀 슬슬 맞춰야 되는데, 여기 아직도 많이 못했는데 어떤 거를 끝낼 거예요. 계시록 20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계시록 20장 보게 되면 9절, 10절 보면 그들이, 여기가 이제 사탄의 패망이에요. 1000년이 참회, 1000년 끝났다는 얘기죠. 1000년이 참회,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게 1000년이 참회라고 해서, 천년왕국이 성경에 분명 기록해 있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말하면서 천년왕국이 없대. 지금이 천년왕국이래. 천년왕국이, 이 1000년이 차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마곡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내려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 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감람산에 오시잖아요. 감람산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있죠. 공중에서 만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당시. 왜냐하면 이미 호련이 변화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성이 지점처럼 내려와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땅에.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원유맨 성경 공부하니까 한 50몇 명 같이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아주 좀 뺀질거리는 분이 있었어요. 성에서. 어머, 그럼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천년왕국을 가야 되네요. 알아듣더라고.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천년왕국에 가 있거나 정 못 들어가면은 낙원에 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있어야지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못 올라가죠.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유골이 있는 동안에 이 심판의 결과물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좀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계속 볼게요.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마지막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이게 불못이거든요. 여기 그렇죠. 사랑하는 성을 두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거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끝장내시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로 끝장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은 지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다른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던져지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미 와 있다고 그러잖아. 거기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흰보자, 백보자 심판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20장 이후에. 자, 그래서 이 여기서 성령, 이 불이라는 걸 지금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 불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도 특히 심판의 간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정결케 하는데 불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집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진짜 불 받았을 때 떼굴떼굴 구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래요. 진짜 자기한테 불이 들어온다는 거야. 가슴이 뜨겁다 못해서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대굴대굴 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불이 필요하냐?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뭘 고치거나 정결하게 하거나 할 때 불이 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도 알지만은 117페이지 맨 위에 본 거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그러니까 진정한 주님이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심, 더욱더 성령으로 성장해 가야 돼. 아이 때에서, 청년의 때로, 그 다음에 아비의 세대로, 아비의 때로 믿음이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으로, 말씀으로 자유해진 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아이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청년의 때로 들어. 청년의 때는 어떤 때냐? 사단을 넉넉히 이기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걸 깨달아 사단을 이기는 능력 가진 정도 수준이 말하자면 맨날 휘둘려서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넘어지는 차원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를 벌써 간파하고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청년의 때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 아비의 때의 믿음으로 넘어가야지. 이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아비의 믿음이 없으면요 다음 세대 못 키워내요. 뭘 보여주겠어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아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다음 세대 우리 아이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그 파워가 아비의 능력을 가진 세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 세대하고 자녀 세대 다음 세대는요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지 절대 한 세대만 갖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비 세대는 있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야. 이게 문제죠. 막 청년들이 부흥하고 뭔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컨트롤을 못해. 그럼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비 세대와 이 아이, 자녀, 다음 세대가 반드시 같이 공유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뭐 여러 가지 가운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방향이 비틀어진다 이 말이지. 당연하죠. 우리가 혼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 지정의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열국의 우상,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편에 135편 15절 18절의 말씀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이 된다. 그것이 뭐예요? 우상과 같다는 소리예요. 우상, 만든 우상과 같대요. 무슨 소리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호흡이 없다는 거야.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임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런 상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 만든 우상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호흡이 없는 생명이 없는 바로 그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거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안에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죠. 그럼 뭐처럼 된다? 우상처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과 같이 된다. 그럼 내가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럼 하나님같이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니 예수님처럼 되고 성령님께 감사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건데 우상을 따르게 된다.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쫓아가면 결국은 그 우상처럼 되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할래? 네 속에 있는 네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갈래? 그러니까 이 종교활동 이 거짓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새로워지고 태워지고 정말 내 죄가 회개되어지고 내 더러운 것들이 치유되지 않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물로 씻고 불로 태우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있는 12장 18절, 28절, 29절에 있는 말씀도 그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하고 폭풍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최고의 은혜는 뭐다? 죄를 고백하여 죄가 해결되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더한다.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게 이 경건은 거룩함에 속하는 거라면 두려움은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분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내 더러운 걸 태워주셔야만 내가 깨끗해지지. 내가 죄를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소멸하는 분, 성령이 거짓 형상들을 파괴하실 거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지정의가 다 깨져야 돼. 내 생각했던 거, 내 스타일 다 깨져야 돼요. 내 감정 다 깨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다 깨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고고하게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절대 나를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 없어. 이게 우리들이에요. 나는 이게 나야.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싸운 애가 있었는데 걔가 성질이 아주 왔다 갔다 해서 걔를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 이 말하면 어떤 때는 얘가 화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뭐 괜찮아 이랬다가 이거는 누구나 하는 얘기에서 말하면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감당이 안 돼. 그런 애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걔랑 싸우는데 그냥 박박 울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게 나야. 그게 나라고. 근데 어떡하라고. 내는 못 변해. 할 수 없다. 그러면 걔랑 끝났지. 걔랑 교제할 수가 없어요. 걔는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사라져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타일 바꾸세요. 왜 박수를 치라는데 왜 박수를 안 쳐? 성경에 박수 치면 춤추라 그랬는데 박수 치는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봐. 응? 왜 방언하라 했는데 방언을 안 했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는데 방언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들고 그 크신 하나님을 못 받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자기 조금 요만한 새대가리 요만한 데서 제가 새 키워봐서 알거든요. 앵무새도 키워보고 새도 키워봤어. 개도 키워보고 키워보니까 요만한 머리통 속에 별짓을 다 하더라고. 내가 볼 땐 다 모이지. 하나님 우리 다 보고 계세요. 제발 우리를 포기하고 제발 좀 변화시키겠다는 쪽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 주님. 아주 내가 나를 봐도 지겨워 죽겠어. 안 변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죄성을 드러내 주세요. 성령님 내 감춰진 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아니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죄인된 나, 현장에서 붙들린 나, 죽어 마땅하며 죽기에 합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를 범하지 말라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가 계시는 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여 주와 함께 이 길을 가게 될 것을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르실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